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차별이 있습니다. 심한지 덜한지 이 차이가 있지 차별은 다 있습니다. 우리 아주 가까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직업적으로도 백정이라고 하는 이런 직업 가진 사람들은 아주 혹독한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상놈의 자식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총명하고 똑똑해도 과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또 양반의 자녀라 할지라도 딸들은 과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위 관리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뭐 사극이나 영화를 보면은 우리 왕이 있고 신하들이 쭉 서 있는데 여자는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차별 대우가 이 조선시대에 얼마나 심했는가 알 수 있어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우리를 가리켜서 조센징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상당히 아주 혐오하면서까지 멸시하면서 차별을 해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차별은 여전히 있고 또 성경을 믿는 성도들까지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차별은 그런다 할지라도 정규직, 비정규직 이 차별이 아주 갈등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빈부 차별도 그렇고 성차별이 아직도 있고 직장 내에서도 직급 차별, 어디서나 이 계급 차별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차별을 극복한 사람이 있고 차별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차별하면은 우리가 차별을 받고 나서 좌절하고 그냥 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 차별을 하는데도 그 차별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극복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남다르게 남을 차별하지 않는 정말 성경적인 고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은 1866년 미국의 한 소녀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5살 때 눈에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니까 치료를 못합니다. 나중에 부모가 자녀를 기를 수가 없어가지고 아예 버려버렸어요. 버리다시피 해서 빈민보호소에다가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거기서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커야 할 이 소녀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으니까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을 공격하는 정신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버렸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가끔 찾아오고 친척이 찾아오고 친구가 찾아오고 이웃이 찾아오는데 이 소녀에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 중에 나이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이 간호사가 내가 저 아이를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그리고 와서 찾아갑니다. 애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사람은 다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애니야, 나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해.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과자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과자를 찢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폭언을 하고 그러던 애가 계속해서 6개월째 애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애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계속해서 진심으로 사랑을 주니까 말로
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말로 주고 또 먹을 것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6개월쯤 지나니까 이 애가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문을 조금 열더니 나중에는 오면은 얼굴이 피어지고 웃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웃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분열 이계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대로 독립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혹독한 차별을 받았는데 나처럼 차별받는 사람을 위해서 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공고가 나왔어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어린 소녀를 가르칠 가정교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를 교사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애니가 이걸 보고 내가 가야 되겠다, 나와 비슷하다, 나도 눈이 멀었는데 나중에 이 눈을 도움받아서 수술해서 치료를 받고 나처럼 이 애는 나보다 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차별받겠느냐, 내가 가서 이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이 소녀가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인데 소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을 알아들어야 말로 가르치죠. 보아야 뭘로, 행동으로 가르치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애니가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 간호사가 애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니 이걸 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됐는데 하고 사랑으로 가르치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 헬렌 켈러가 점자를 하게 되고 맹인 학교를 가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정상인처럼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미국에 그 유명하다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참 미국의 대학들, 물론 그 대학들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다 기독교인이 세워진 기독교 학교, 우리나라 연세대학 같이 선교사님이 세운 연세대학처럼 이대, 연세대, 숭실대 이렇게 전부 이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세운 대학들이 있어서 아무리 그런다 해도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을 합격을 안 시켜줄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에서 합격을 시켜줘요. 공부를 하게 해줍니다. 나중에 이 헬렌 켈러가, 애니의 도움을 받은 헬렌 켈러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미국의 또 유명한 명문대학인 템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줍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 참 좋아요. 또 이 대학도 헬렌 켈러에만 주는 게 아니라 이 헬렌 켈러를 가르친 애니 설리반 이 선생님과 똑같은 박사학위를 딱 줍니다. 두 사람 다 차별을 극복하고 애니 설리반은 차별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차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합니까? 아니면 차별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아주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딱 보면은 차별이 먼저 합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차별을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런 것이 심어오고 있어요. 애야, 누구하고 놀지 말아라. 누구는 나쁜 애다란다, 애란다. 보지도 듣지도 전혀 알지도 모르면서 선입감을 심어주니까 딱 차별을 합니다. 이런 차별이 우리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그 배영익 선교사님의 그 인도 선교지를 제가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나라에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차별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말에 들어보면 거기는 그 제도가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는데 이 온 인도 사람을 네 분류로 딱 구별이 딱 되어 있습니다. 뭐 브라만, 뭐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그런데 이 수드라라는 여기에 소속된 민족은 그 사람들은 천민이에요. 여기서 우리나라 상놈이 출세를 못하듯이 아무리 뭘 해도 뭘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곳곳에 이런 차별이 다 있기 때문에 너무 극심한 이 차별이 없어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사람을 차별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을 왜 차별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가 차별했던 그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1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도 아니고 여자도 남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 동물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했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볼 때 아주 보기 흉하고 아주 미련해 보이고 천하게 보이고 정말 나쁘게 보이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세요. 그가 내가 태어나고 싶습니다 하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 부모가 이런 자식 주세요, 이런 자식을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게 천하고 보기 싫고 무능하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지만 하면서 그 뒤에 사명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나름대로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천하의 제일 못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못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너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고 나름대로의 사명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멸시하고 함부로 천대하고 차별하고 구별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함부로 하셔는 안 돼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마음에서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겁니다. 옛날 시대에는 거의 다 공부만 잘하면 최고였잖아요. 어디든지 공부만. 그럼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무엇인지 잘한 사람이 최고로 하는데 여러분 잘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못한 사람도 필요해요. 못한 사람. 축구하면 골 넣는 사람만이 아니라 골을 막는 사람도 중요해요. 막는 사람. 골 넣게 도와준 사람도 필요해요. 그리고 옆에서 응원해 준 사람도 필요하다고. 꼭 스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응원해 준 사람도 필요해요. 우리 도봉산에 북한산에 아주
길쭉길쭉한 아주 나무의 제목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산에 꾸불꾸불하고 작고 그럴지라도 아름답고 산을 멋있게 하고 공기를 정화시켜주고 조화를 일으켜주는 이름 모는 풀과 나무들까지도 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사람을 차별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 대개 딱 첫눈에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요. 그러면서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성경 로마서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이 사울이 그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제멋대로 나라를 사역으로 잘못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을 버립니다. 그리고 왕을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 가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새로운 왕의 후계자를 기름 부어 준비하겠다. 넌 빨리 가라. 내가 세우란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이새에게 얘기를 하고 아들들을 나한테 보여라 했더니 딱 큰 아들이 엘리압이 나타나는데 너무 멋있고 잘생겼고 왕 노릇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성급하지 않은 분인데 그냥 뿅 갔어요. 어서 오너라. 그리고 기름 부어줘서 이스라엘의 자기 왕으로 예비하려고 딱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방금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딱 하고 그를 거절했어요. 저는 성경 읽다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 읽고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 외모의 키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키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마라. 키를 보지 말라. 장교가 되려고 하면은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는 육사를 가려고 했어요. 형이 육사 가라. 그래서 육사를 가려고 했는데 키가 안 커. 거기는 키가 얼마 커야만 합격을 시켜야 된대요. 그런 뭐가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키를 보지 말라 그래요. 외모를 보지 말라. 하나님 중심을 보라. 중심을 보라. 우리가 첫눈에 딱 보면 선입관이 자기 마음에 쏙 든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중심을 봐야 돼요. 중심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외모를 그렇다고 막 함부로 가는 게 아니라 외모는 성경에 보면은 단정하게 가꾸면 된다고 했어요. 단정하게 가꾸고. 오늘 우리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전부 외모를 봐요. 그래서 외모가 멋있고 세련되고 고급 옷을 입고 이러면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외형적인 것만 보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중심을 봐요. 그걸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쉽게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차별해서 안 되냐면은 믿음을 가졌으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절을 다시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그 믿음이 영광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두 가지를 볼세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이 믿음 하나는 예수님을 닮으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때는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죽을 병에 걸린 사람, 또 소경, 벙어리, 중풍병자,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까지 오니까 심지어 사람들은 물론 제자들까지 오지 말라고 막 예수님 곁에 오지 말라고 방해하고 만류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법적으로 나병 환자는 법적으로 차별받게끔 돼 있어요. 그때 당시 법이 나병 환자 가까이 오면 돌을 던지라고 했어요. 법이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빵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차별하지 않았는데 주를 믿는 나는 차별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 특히 오늘 본문에 그 주님을 영광의 주라고 했어요.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랬어요.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사망 죽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의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하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갈 때 우리는 육체의 몸을 가는 게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가난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소경이 있고 벙어리가 있고 중풍병자 있고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천국에는 모두 다 영광의 사람들이에요. 영광의 모습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별하고 싶은 저 사람도 천국만 가면은 저 모습이 아니라 우리 우리 인식할 그 사람이 아니라 영광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갈 저 사람을, 천국 갈지 모르는 저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차별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의 모습이에요. 영광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영광의 모습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차별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다고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을 조금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은 교회에서 딱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안내원들이 딱 밑에서 서고 계단 위에서도 서고 본당 안에서도 서고 줄줄이 서고 다 이렇게 서서 성도들이 오면은 딱 이렇게 자리를 정해주고 앉으라 하고 안내하고 딱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아주 최고의 명품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금반, 뭐 손,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게 아주 최고의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딱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최고급 외제차를 딱 타고 오는데 비서대동해서 운전기사 대동해서 예배들을 싹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내원이 그걸 딱 관심 있게 딱 보고 저렇게 부자가 오구나 하고 와서 막 뛰어가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하고 안내하고 지금 아무개씨입니다 자리 준비해 주세요 막 호함치고 위에서도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고 하고 제일 좋은 자리에 딱 여기 앉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주 남녀한 옷을 입고 터덜터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냄새만 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오니까 안내원이 눈을 아래로 깔면서 왜 왔냐고 이런 식으로 한마디도 않고 어서 오십시오도 않고 환영합니다도 않고 할렐루야도 하지 않고 어떠니 좌석이 비어있는데도 뒤에 서서 예배드리라고 반말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오늘 3절 보면 반말을 해. 3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눈여겨본다면 이 사람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이분에게 깍듯이 대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는 너는 반말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반말을 해.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도 누추하게 모습으로 왔다고 반말을 하면서 너는 서서 봐라. 여기는 다른 사람이 앉을 거니까 서서 봐라. 앉으려면 발등상에 앉으라.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겁니다. 이렇게 차별을 했어요. 오승재 씨라고 하는 소설가 쓴 책 중에 우리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목이 우리 예수님만인데 거기에 몇 단편 소설들인데 그중에 하나 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단편이 있어요. 제목이 제일교회. 제목처럼 이 교회는 그 지역에서 무엇이든지 제일이라 이겁니다. 예배당을 최고급으로 멋있게 잘 지었어요. 그리고 시설을 최고급으로 잘했어요. 모든 각종 소그룹 모임실, 음향실, 문화시설, 체육시설, 친교시설 아주 잘 해놨어요. 사람들이 저 교회 가면은 아주 모든 것이 유익이 생겨요. 그렇게 잘 갖추고 최고급 제일 유지들만 다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딱 이렇게 안내원들이 안내 서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이 거지가 이게 더군다나 팔이 하나 없어요. 이 사람이 개나리 보침 하나 딱 짊어지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안내원이 뛰어내려가서 남자 집사님 놀래가지고 도르지 말라고 딱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 예배 드리러 왔다고. 그래서 이런 꼴로 예배 드리러 오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서 얼른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종이 좋은 지폐, 그때 그 시대는 100원짜리 종이 돈이 있습니다. 얼른 하나 집어주고 빨리 가라고 그럽니다. 이때 부목사님이 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부목사님 뛰어가서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배 보러 왔는데 나 같은 사람이 집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누구 소개로 왔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길거리에서 당신네 교회에서 전도지 주보지 이렇게 하면서 오라고 그래서 내가 보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어서 오세요 하고 자리를 그러니까 안내원이 이 사람은 헌금 도둑질할 놈입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도 부목사님이 자리를 마련해 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인사를 받은 이 거지가 정말입니까? 다음 주 일요일에 다른 친구들 데리고 와도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요. 그랬어요. 그 다음 주일날 거지가 때로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막 예배 성도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난리가 났어요.
예배 끝나고 비상당회를 열었어요. 당회에서 모여서 당회원들이 어떻게 하냐 저 거짓대를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결정을 한다는 게 구제비 얼마 주고 교회 못 나오게 하자고 결정하고 구제비 얼마 주고 못 나오게 막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못 나오게 막아버렸어요. 얼마 후에 한 어린 거지가 부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우리 아저씨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목사님 꼭 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뛰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다리 밑에 천막을 치고 거지떼들이 사는데 그중에 그 첫 번째 왔던 그 거지가 100원짜리 지폐를 쥐고 뭔가 한마디 말하려다가 못하고 숨을 거둬버립니다.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 이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어요? 내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100원짜리 받으러 간 줄 아세요? 나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랬지 않았을까? 100원 안 줘도 좋으니 예배 드리러 오는 건 막지 마세요. 그 말을 하려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를 차별합니까? 천국도 우리 거지를 차별하는 곳입니까? 아마 그 말을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큰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은 뭐 7억인가 뭐 안수집사는 5억, 권사는 3억 이런 식으로 헌금을 해야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장로님이 딱 된 사람은 그렇게 내게끔. 또 어떤 교회는 장로 후보를 뽑을 때 재정장부에서 11조를 매월 1,000만 원 이상씩 한 사람 얼마 동안이냐 이들 중에서 후보를 뽑아요. 믿음이 좋은지 새벽 기도를 나온지 전도는 몇 명 했는지 성경은 얼마 읽은지 봉사는 얼마인지 이런 건 하나 걸떠보지 말고 11조를 1,000만 원 이상 한 사람들 중에서 이 중에서 누가 낫겠나 하고 후보를 올려낸대요. 비슷한 교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영국은 국교라고 기독교가 국교라고 하는 그 시절에도 영국의 교회들 중에서도 백작이니 또는 뭐 공작이니 후작이니 이런 자기를 받은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딱 예배 들어오면은 안내원이 뛰어가서 이 마차를 정리해주고 거기서 신사복을 입은 백작과 드레스를 입은 그 부인을 딱 안내해서 예배당에 그들 예배 좌석이 먼저 오나 늦게 오나 딱 자리를 정해놓고 거기에 앉게 해서 예배를 드리겠대.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어떤 교회들은 장로석을 따로 만들어라.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하는 거예요. 장로는 안 내서야 되잖아요. 예배 빨리 드리고 주차 요건이 되고 청소당번이 되고 봉사하라고 장로를 세웠잖아요. 중직자는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들 중에서 더 열심히 하라고 세운 게 중직자잖아요. 그런데 딱 좌석을 그래서 지각에도 그 자리는 비어 있어요. 다른 데는 좌석이 없어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교회들만 있는데 문득 생각나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전에 제가 얘기했던 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신분 차별이 있던 시대에 신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는 지역 차별이 심한 이 시대에 보면은 그 교회는 전혀 지역 차별을 하지 않았어요. 전라북도에 있는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예요. 이 교회는 경상도의 한 작은 섬의 어느 소년이 너무 배고파서 섬을 탈출합니다. 육지로 와서 보니까 육지도 배고파. 그래서 경상도 지역은 전부 배고픈데 그 시대는 농경 시대라서 전라도 지역에 평야가 있는 지역에 가서 먹고 살 수 있겠다고 간 것이 김제 평야가 있는 김제까지 왔어요. 거기에 와서 조덕삼 씨라고 하는 그 집에 그 지역의 제일 부잣집에 가서 하소연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인데 먹여주고 재어만 주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를 너그럽게 받아들여서 머슴처럼 마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말을 먹이고 말을 끌고 마차 끌고 하는 이 마부 노릇을 시킵니다. 이 지역에 복음이 돌았어요. 조덕삼 씨가 그 지역에 제일로 부자예요. 그리고 덕망이 높아요. 근데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부에게도 야, 이름이 자익인데 자익아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니까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이 조덕삼 씨가 부자니까 넉넉하니까 자기 땅을 내놓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거의 다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장로 한 명을 뽑아야 돼. 그래서 투표를 합니다. 누구를 뽑을까? 그런데 그 금산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뽑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땅을 내놓고 건축비를 대고 그리고 이 우리 동네 이 지역에서 가장 유지요, 부자요, 덕망이 높고 인격이 좋고 이런 조덕삼 씨가 장로로 뽑힌 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머슴인 이 자익이 장로로 뽑힙니다.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는 자기 지역 출신도 아니고 저쪽 다른 지역의 섬 출신의 아주 가난한 이 사람을, 그래서 이 자익 청년이 너무나 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돈 다 내놓고 이렇게 하는 이 조덕삼 씨도 충성하고 봉사했겠지만 이분보다 더 낫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냉정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장로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입니다. 조덕삼 씨도 장로에 떨어졌지만 축하해주고 당신은 장로님이 이제 장로만 할 거냐 목사님이 되라고 평양에 있는 신학교까지 신학을 보내요. 모든 돈을 다 대서 공부를 시킵니다. 목사 안수하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이분도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성실하게 목회를 해서 전국의 교회 인정을 받아가지고 교단의 총회장이 되는데 우리 역사상 장로교 역사상 총회장을 3번이나 이분이 합니다. 이 마부 출신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을 유일하게 3번 총회장 한 분이 그분이에요. 금산교회 성도들 물론 조덕삼 씨도 위대하지만 조덕삼 씨를 아닌 이자익 마부를 선택한 이 성도들이 얼마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는지 정말 귀한 성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너희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대신 뭘 하라고 가르치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랑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가르쳐. 오늘 본문 8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여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 가난뱅이야 그러지 하고 멸시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뉴욕에 가면은 공항이 3개나 있어요. 하나는 케네디 공항, 또 하나는 이름을 제가 기억 안 했어요. 하나는 라구아디아 공항이에요. 라구아디아 공항. 뉴욕 가면 케네디 공항만 유명하고 그렇게 알지 말고 이 라구아디아 공항에 더 관심을 가지세요. 이
라구아디아 공항도 케네디 공항, 케네디 이름으로 공항한 것처럼 사람의 이름이에요. 라구아디아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판사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판사였어요. 판사로서 엄히 재판만 냉정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히 여겼어요. 한 번은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너무 배고파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벌금을 20달러를 물어야 돼. 재판에서 당신은 도둑질했으니까 벌금 20달러 내라고. 그러나 이분이 재판장을 향하면서 재판장님, 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럽니다. 재판장이 이렇게 합니다. 법은 동일합니다. 벌금은 꼭 물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재판을 해놓고 자기 호주머니에 조사해 보니까 10달러가 있어요. 그래서 10달러를 자기가 썼던 모자에 딱 넣고, 그때 재판을 여러 가지 재판을 하니까 사람들이 회중이 모이는데 그들에게 여러분 이 노인에게 자비를 베풀 사람 좀 도와주세요 하고 모자를 돌렸더니 20달러를 물고도 45달러가 남았어요. 이 45달러를 할아버지 손에 넣어주고 도둑질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석방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자비를 많이 베푸니까 사람들이 뉴욕 시장이 되십시오 해가지고 시장을 한 번 했어요. 한 번 하고 나니까 한 번 더 하세요. 두 번 했어요. 한 번 또 하세요. 그래서 세 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장을 그만두고 공항을 만드는데 이 공항을 무슨 이름으로 할까? 라구아디아 시장 이름으로 합시다. 그래서 그 공항 이름이 라구아디아 공항이 됐어요.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차별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차별을 당했으면 극복하세요. 낙심하지 말아요.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나야. 차별을 당하지 마세요. 극복하세요. 오늘 이 차별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